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그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네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네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제 명절이죠. 어제와 같은 명절을 맞이해서 온 식구가 한 자리에 모이게 되고 또 친척들과 함께 모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가족에 대해서 또 식구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그 강의를 쭉 기억하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오늘 이 사무엘상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가정을 기대하고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가정이 이루어지기를 같이 꿈꾸면서 나가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을 주는 본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 우리가 모여서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어떤 덕담들을 많이 해요? 가장 많이 하는 게 건강하세요. 또 많이 하는 게 부자 되세요. 그리고 또 많이 하는 게 하는 일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형통하고 성공하고 계획된 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주로 이런 이야기, 덕담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가정에서 있어야 그 가정이 화목하고 또 늘 웃음이 끊어지지 않고 큰 근심 걱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덕담들을 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집안이 바로 이 엘리 집안이었어요. 엘리는 몇 세까지 살았냐면 98세까지 살았어요. 이 당시에 98세, 지금도 98세면 장수잖아요. 그 당시에 98세면 정말 어마어마한 장수죠. 그러니까 건강했었어요. 그리고 엘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마지막 엘리는 또 사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에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엘리였고 또 엘리의 아들들로 엘리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법궤를 가지고 나가자 법궤에 대한 책임자로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나갈 정도로 아들들도 이스라엘 내에서 큰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집안은 세상적으로 볼 때 대단히 건강한 집안이고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운 집안이고 사회적으로도 대단히 인정받고 안정적인 집안이 엘리 집안이에요. 남들이 볼 때에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집안이 엘리 집안. 지금 볼 때 잘 나가는 집안이 바로 이 엘리 집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엘리 집안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 집안에 한순간에 저주가 임해요. 전장터에서 법궤를 책임졌던 두 아들은 전쟁에서 그날 한날에 죽습니다. 그리고 죽은 그날 그 보고를 들은 이 아들들의 아버지인 엘리는 98세 때 비둔해진 몸으로 앉아있다가 그 소식을 듣고 법궤를 빼앗겠다는 이야기에 자빠져가지고 목이 삐뚤어져 죽어요. 그리고 그 죽은 그날 엘리의 손자가 태어나는데 그 순간에 이 아이는 그냥 유복자가 되는 거예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던 이 집안이 한순간에 몰락해서 복의 집안, 복된 가정이 한순간에 저주의 상징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말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가정을 그리고 어떤 가정이 복된 가정인지를 충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엘리 집안이 왜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졌느냐? 그것은 두 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 때문에 그래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직을 담당할 때에 이걸 잘 감당하지 못했어요. 철저하게 자기 사사로운 이익 때문에 제사장직을 담당했지 하나님을 위해서 담당한 게 아니에요. 번제물을 드릴 때에 먼저 자신이 취하고, 그러니까 원래는 이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남은 것을 제사장이 가져가게 돼 있거든요. 드린 다음에.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먼저 내 목을 떼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제사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마치 목사가 또 교회 어떤 재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개인을 위해 쓰는 것과 똑같죠. 매우 부도덕하죠. 매우 불성실한 거예요. 그리고 윤리적으로도 대단히 큰 문제가 있었는데 한 가지는 회막문에서 수종을 들고 있는 여인과 동침했다라는 겁니다. 결혼도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제사에 관련된 일을 돕는 그 여인과 동침했어요. 그러니까 매우 부도덕한 자들이었고 성실하지 못한 자들이었어요. 윤리적으로 대단히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집안에 정말 그 큰 화근이 바로 이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두 아들 때문에 집안이 몰락한 것을 설명을 할 때에 이들의 윤리적인 타락이나 불성실한 모습이나 또는 욕심이 많은 이기적인 모습 때문에 이 집안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타락했다, 몰락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왜 이 집안을 몰락시켰는지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2장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한 죄를 이야기할 때에 윤리적으로 타락했다, 불성실했다, 이기적이었다 라는 것들을 지적하지 않고 한 가지만을 지적하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이 집안이 타락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멸시가 이 집안이 몰락한 원인이 되었어요. 우린 보통 어떻게 봐요? 윤리적으로 접근을 해요. 아, 저 집안이 성실하지 못해서, 저 집안이 저 아들들이 딴 살림을 차려서, 또는 욕심에 가득 찼기 때문에 저렇게 지금 망한 거야 라고 우리는 보통 평가하기 쉬운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할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평가는 이것은 사회적인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문제다.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지금 저 집안이 멸망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계심을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집안에 어른이 있으면 어른 앞에서는 잘 못 싸우죠. 아들 가정이 어머님, 아버님 계시면 그 앞에서 못 싸워요. 싸우고 싶어도 불불 끌어도 참지요. 그리고 따로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잠깐 나와봐 하고 나가서 싸워요. 왜 그래요? 그 앞에서 싸운다라는 것은 그 어른들을 멸시하는 행위지요. 싸울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님 앞에서 어른들 앞에서는 못 싸우는 것이, 이것은 어른들 앞에서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인 것을 자녀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를 무시하고 수종된 여인과 동침하고 자기 이기적인 마음으로 제사를 막 강탈하는, 재물들을 강탈하는 것들은 지금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윤리적인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두 눈 뜨고 버젓이 보고 있는데 지금 내 앞에서 이렇게 행할 수가 있어,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멸시로 보셨어요. 우리는 보통 윤리적으로 접근을 하죠. 집안이 잘 되려면 죄짓지 말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남에게 나쁜 짓 하지 말아라, 많이 베풀어라, 네 것만 챙기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관점에서 그렇게 되면 복받는 가정이다, 이게 아니라 여호와를 인식하고 멸시하지 않는 가정들이 진짜 복받은 가정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집안에서 어른들을 무시할 때 그 집안은 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집안은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동일하게 가장 큰 그림으로 볼 때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가정은 복된 가정일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가정들은 복된 가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꿈, 우리가 바라는 가정, 우리가 기대하는 가정, 가장 큰 이상적인 가정이 첫 번째는 뭐냐면 온 식구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가장 큰 분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집안에 어른이 있는 것처럼 우리 집에 가장 큰 어른, 가장 큰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된 집안, 뭐가 좀 잘 되어져 갈 집안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어제 명절 맞이해서 가정에서 온 식구들이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까? 다 모여가지고 이거 정말 감사할 일이에요. 그런 가정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만약 여러분 가정이 그런 가정이 아니라면 그런 가정을 소원하시고 소망하시고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 집안의 가장 귀한 분입니다. 우리 가정을 지키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에 대한 인정이거든요. 집안에서도 누군가가 주인 행세하면 그 집안은 온전한 집안이 될 수가 없어요. 남편이 나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렇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내 무시하고 자녀 무시하면 그 집안이 평화로울 리 없습니다. 아내가 내가 내조를 잘하고 내가 잘 섬겨주니까 그렇죠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내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면 역시 그 집안도 잘 될 리가 없어요. 자녀들이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신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막 자신들이 주인 행세하면 그 집안이 잘 될 리가 없어요. 가정이 화목하게 되는 것은 남편이 아내의 귀함을 인정하고 아내가 남편의 귀함을 인정하고 자녀들이 부모님의 귀함을 인정할 때에 그 가정은 화목하게 되어져요. 동일하게 더 큰 그림 가운데에서 모든 식구들이 모든 일가 친척들이 모였을 때에 우리 가정의 진짜 큰 힘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 장남에게 있죠, 차남에게 있죠, 누님에게 있죠, 이게 아니라 가장 큰 힘은 바로 하나님에게 있지요 라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복된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가정 가운데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친척들이 모여지면 잘된 가정이 있고 별로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럴 때 잘된 가정에서 큰 소리 치고 떵떵거려 보세요. 일가 친척들 모여집니까? 안 모여져요. 모이기 싫죠. 이 말씀을 준비하다 요셉의 생각이 났어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제일 잘난 아들이 요셉이거든요. 다른 형제들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요셉이 자기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형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그래요. 만약 요셉이 형들에게 당한 것에 대한 보복을 한다든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형들을 막 누른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이 12아들이 절대 화목할 리가 없죠. 12지파는 진작에 왼수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주인 행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온 식구를 대하자 이 12지파, 12아들들은 훗날 12지파가 되었을 때에 원수가 되지 아니하고 한 나라로 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이란 존재, 가장 큰 힘을 가지신 분을 인식하는 것이 온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 일가 친척 안에 있을 때에 그 일가 친척들은 정말 복된 가정들이에요. 복된 가정들. 전 여러분들이 이 시간 스스로 여러분 생각하는 최고의 어른이 누구냐? 최고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대할 것, 우리 가정이 최고의 어른은 누구로 삼을 것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심지어 부모님도 아니고 가장 최고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다음으로 부모님이고, 이렇게 질서가 잡혀져 가는 여러분의 가정을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집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일가 친척에게 다 전화를 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 주자, 기도해 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그건 복된 가정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가정이에요. 온 식구들이 말씀을 귀히 여기고 이렇게 명절날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건 복된 가정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가정이 있다면 오늘 감사하시고,
그리고 아직 그런 가정이 아니라면 그런 가정을 소망하시고 또 꿈꾸시면서 하나님 그런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가정에 대한 앞날을 그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된 성경에서 말하는 복된 가정의 첫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자임을 인정하는 가정이에요. 가정의 분위기와 풍토가 우리 집안의 절대는 누구냐, 우리 집안을 지탱하는 것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온 식구가 알면 그 집안은 뭔가 되는 집안,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집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복의 시작이에요. 복된 집안의 시작이지 이게 완성이 아니에요. 진짜 복된 집안의 완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에 대해서 마치 지금 당장 일어날 것처럼 반응할 수 있을 때에 그 집안은 진짜로 복된 집안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싫어하시는 일을 했다. 그러면 그 집안에 막 큰일 난 거예요. 마치 어떤 아이들, 우리 자녀가 또는 우리 남편이 가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누구 상해를 입히거나 심지어 누군가 죽었을 때 크게 놀라서 반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했을 때 집안이 반응을 한다면 그 집안은 복된 집안이에요.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한다면 그 가정이 너무나 기뻐하는 거죠. 마치 무슨 큰 보너스를 받고 승진하는 것처럼 크게 기뻐하면서 야 이거 된다, 이거 잘했다 라고 막 축복한다면 그 집안은 되는 집안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는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 크게 놀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3장에서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서 묻습니다.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했니?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그 얘기하기를 주저하고 말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지금 지도하고 있는 스승인 엘리 집안에 대한 저주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무서워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5절 보십시오. 중반 이후에 보시면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했어요. 근데 엘리가 물어요. 제사장의 권위로 묻습니다. 너 그거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 너에게 저주를 내리길 내가 원한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두려워서 어제 밤에 들었던 모든 말씀들을 다 소상히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과 저주의 말씀이에요. 보통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해요? 깜짝 놀라죠.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런데 본문 여러분 18절에 보십시오. 엘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했습니다. 조금도 숨기지 아니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엘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이게 엘리의 반응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하시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치 남 얘기하듯이. 근데 이 이야기를 볼 때에 왜 엘리는 이렇게 놀라지 않지요? 보통 우리는 누군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저주를 할 때에도 우리는 대단히 불쾌해요. 성경에 보면 대단히 인상적인 한 장면이 나오는데 다윗이에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피할 때에 그때 사울 집안의 사람이었던 시므이가 쫓아와가지고 막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했어요. 막 당신 네가 지금 이렇게 도망가는 이유는 사울 집안에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막 저주를 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다시 왕권을 회복한 다음에 다윗이 그 시므이를 용서해 줍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상처는 앙금은 가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죽을 때 유언을 3가지를 하는데 그 중에 3가지 유언 중에 한 가지가 나를 저주했던 저 시므이를 편히 죽게 하지 말라라고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겨요. 이것은 여러분 다윗을 옹졸하게 보면 안 돼요. 오히려 위대하게 보여요. 왠지 아세요? 다윗은 시므이를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시므이를 죽여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다윗이 시므이를 죽이지 않는 이유는 맹세했거든요. 약속했거든요.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죽일 힘이 있고 죽여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을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었는데 하나님 때문에 못 죽여요. 그런데 다윗 마음의 그 상처는 가시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것은 너무나 큰 상처였던 거예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을 했어요. 저 시므이가 편히 죽지 못하게 해라. 그래서 솔로몬이 시므이와 약조를 먹였을 때 시므이가 그 약조를 어겼기 때문에 결국 시므이는 죽게 됩니다.
여튼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할 때 우리는 상처를 받아요. 저주의 말을 할 때 특히나 더더욱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 다윗도. 근데 오늘 어찌된 일인지 엘리는 놀라지도 않고 기분 나빠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게 가만 보니까 처음 있었던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2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2장 2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저주의 내용이에요. 얼마나 저주를 하냐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집에는 28절에 보시면 자손의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쭉 내려가서 보십시오.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팔과 너의 조상의 집 팔을 끊어서 너의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 것이다. 이건 뭐예요? 다 잘 살지 못하고 젊은 날에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33절에 중반 이후에 보시면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34절에 너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한날에 죽을 것이다. 이런 저주의 말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엘리의 반응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엘리가 금식을 했다라든지 회개를 했다라든지 놀랐다라든지 어떤 이런 반응이 있었다면 성경은 분명히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엘리의 마음의 상태이니까. 그런데 전혀 보여지지 않죠? 이게 바로 엘리의 상태예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에 엘리는 전혀 놀라지 않았어요. 얼마나 끔찍스러운 말입니까? 그런데 엘리가 안 놀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건 바로 앞에 있는 22절로 26절까지 보면은 그 이유가 나와요. 22절, 엘리가 매우 늙었습니다. 그 아들들이 죄를 저지른 것을 엘리가 보았습니다. 그러자 엘리가 아들들을 불러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엘리가 두 아들에 대한 행위에 대한 평가예요. 근데 이 평가는 곧 누구의 평가인지 아세요? 17절에 있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하나님의 평가와 똑같아요. 엘리는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목사와 같아요. 엘리는 어떤 이 아들들의 행위를 보면서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바르게 평가했어요. 이것은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 윤리적인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엘리가 정확하게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죄를 저지르면 성경에서는 큰 저주를 받을 것임을 엘리는 충분히 미루어 알고 있었어요. 즉 엘리가 놀라지 않는, 이런 저주의 말을 들어도 놀라지 않는 이유는 너무나 뻔히 알고 있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제가 누군가가 줄담배를 막 피워요. 막 줄담배를 피는 누군가에게 의사가 당신 그러면 죽어요. 폐암 걸려요. 그러면 그 사람이 놀랄까요? 안 놀랄 거예요. 왜? 담배가 폐에 안 좋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알아요. 그런데 계속 담배를 피는 그 사람에게는 그 지식이, 의사에게 듣는 그 이야기는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똑같아요. 엘리에게 이 얘기를 들을 때 엘리가 놀라지 않는 이유는 지금 두 아들이 하고 있는 행위는 하나님께 벌받을 행위라는 것을 엘리가 알고 있어요. 그것을 어떤 선지자가 얘기를 해요. 그것도 분명히 엘리보단 젊은 사람일 것입니다. 엘리가 98세에 살았어요. 오늘 22절에 보니까 매우 늙었대요. 엘리가 40년 동안 사사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보다 젊은 사람이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어요. 엘리는 안 들어와요. 그 다음 사무엘은 자신이 키우는 아들과 같은 존재예요. 손자와 같은 존재예요. 이 사람이 이야기할 때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아는 것이 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엘리에게는 성경 말씀을 바르게 알고 있는 것이 마음을 무디게 만들었고 오히려 독이 되었어요. 성경을 바로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바로 안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럼 엘리가 왜 성경을 바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엘리에겐 독이 되었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엘리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바로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이 이렇게 와서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해도 엘리는 안 놀라요. 왜? 저주가 임하지 않으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냐면 엘리가 98세가 되어서 죽을 때까지, 그 죽은 직전까지도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은 임하지 않았어요. 엘리는 점점 무디어지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에 대범해지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대단히 너그럽고 여유를 부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엘리가 분명히 불안했겠지요.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 또는 지나치게 술을 마시는 사람들 몸에 조금 이상이 있을 때는 좀 긴장을 하지요. 그런데 좀 지나서 거기에 무디어지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요. 엘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들들의 죄를 볼 때 처음에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어떤 선지자가 와서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심판은 임하지 않아요. 자기는 장수하고 있어요. 98세까지 정정하게 살고 있어요. 아들들도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전혀 저주가 임하지 않은 거예요. 저주가 임하지 않는 것이 엘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무디어지게 만들었어요. 저주가 임하지 않는 것이 엘리에게는 여호와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오히려 득이 아니라 독이 되었어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믿노라 이야기하면서 죄를 짓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회개하지 않고 뻔뻔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짓자마자 바로 형벌을 내리시면 전부 다 벌벌 떨걸요. 사회적인 죄가 법이 그렇잖아요. 누군가 사회가 정해놓은 법을 어길 때에는 바로 잡혀가요. 바로 심판받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우리 가운데 바로 심판을 임하시지 않아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참으시는 거예요. 인내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내로 보지 않고 무시로 봐요. 임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받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 바르게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이 그들 가운데는 독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응할 것임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전 분명히 믿고 있고 여러분도 분명히 이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된 가정은 여호와의 저주의 말씀과 여호와의 축복의 말씀이 마치 지금 당장 내게 임하는 것처럼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위기가 집안에 형성되어져 있으면 그 가정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충분한 가정이에요. 세상적으로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 하나님 보실 때 잘못됐어요. 그랬을 때 갑자기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막 난리를 치는 거야. 아들들에게. 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옳게 보지 않아. 그건 잘못된 거야. 아니, 엄마 아빠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데 왜 그러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에 집안 식구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야. 잘못된 거야. 막 이야기하면 이 집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여호와의 심판을 지금 당장 임할 것처럼 반응하는 것이죠. 이 집안은 하나님의 복된 가정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호와의 심판과 축복에 대해서 지금 당장 내게 임할 수 있고 그리고 반드시 내 때에 언젠가는 임할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에 이 확신 가운데 여러분들이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 가정을 그리세요. 세상에서 뭐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거면은 안 하겠다. 세상에서는 아무도 칭찬하지 않고 상을 안 줘도 하나님께서 옳게 보신다면 계속 하겠다. 이렇게 내가 반응하겠다. 계속 이렇게 반응해 보십시오. 반드시 그 집안은 복된 가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엘리는 지금 자신이 알고 있는 아는 죄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는 여러분 3장 13절 보십시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다. 뭐가 죄인지도 알아요. 그런데 엘리는 이미 무디어졌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은 있습니다. 때문에 죄를 지을 때 우리는 두려워 떨어야 되고 반대로
하나님 보실 때 무엇인가 옳은 일을 했으면 반드시 상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오늘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런 마음가짐과 이런 분위기가 우리 가정 가운데 팽배해져 있으면 그 집안은 뭔가 되는 거예요. 지금 막 법정에서 위증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들을 볼 때에 그 집안이 다 믿는 집이라고 합시다. 심지어 제가 아는 교수님의 형도 있어요. 형이 국회의원에 있는 분도 있어요. 위증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럴 때 그 집안 식구들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형이, 동생이 다 달려들어가지고 형,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분위기가 다 그런 집안이잖아요. 그 집안은 복된 집안이에요. 그런데 위증을 하고 잘못된 것을 이야기할 때 아무도 말라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린다면 그 집안은 점점 하나님의 심판대로 가고 있는 집안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엘리 집안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집안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의 시작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여러분들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을 꿈꾸고 이런 가정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일들에 대해서는 이건 상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지는 가정,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행하실 때에는 그것은 반드시 벌이 있을 것이라는 그 두려움에 대한 분위기가 형성되어지는 가정, 이런 가정의 분위기가 여러분들 가정이라면 그 가정은 정말 성경이 말하는 복된 가정이에요. 지금 물질이 많든 적든, 지금 성공이 있든 없든, 지금 형통을 하든 안 하든, 지금 건강이 있든 없든 결국 그 집안은 이런 분위기라면 복된 가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을 한번 살펴보시고 일가 친척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일가 친척들이 이런 가정과 친척들인지, 그렇지 않다면 이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모든 친척들이 다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을 더 두려워할 수 있고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모든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실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바로 복이 그 가정 가운데에 충만하게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정을 그리시고 기대하시고 꿈꾸셔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복된 것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 가운데에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고 감사할 제목들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많아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가 친척들이 모두가 다 복된 각 가정들로 서지기를 원합니다.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바로 아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반드시 응할 것이라는 민감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이런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게 도와주시어 주님, 언젠가는 온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집안의 가장 큰 어른처럼 인정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가정이 세상 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더 크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가정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가정 되도록 인도해 주시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많은 복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누려지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 모든 복된 것의 복된 가정의 시작은 바로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로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집안의 복의 근원을 삼고 온 인류 복의 근원을 삼은 것처럼, 모세를 불러서 온 인류의 구원자로 삼은 것처럼, 요셉을 불러서 그 지파와 그 식구들에 대한 보호와 열방의 보호의 도구로 삼은 것처럼 우리를 삼아주시고 우리를 주의 도구로 복된 근원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